오늘 시간에는 바른 회개 29번째 시간입니다. 회개할 자범죄는 무엇인가? 10번째 시간으로서 쾌락과 유흥의 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사람이 회개할 죄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참 많은 것 같은데 예전에는 10계명의 죄만 주의하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최근 들어서 저희들이 이제 회개를 집중적으로 회개 기도문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계속 기도를 하다 보니까 25개 항목을 가지고 쭉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정말 죄가 많아요. 지은 죄가 많아. 그래서 참 죄가 많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쾌락과 유흥의 죄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쾌락과 유흥의 죄, 육체를 위해서 우리도 존재하니까 육체가 좋아하는 어떤 일들을 행할 필요가 있겠죠. 육체가 좋아하는 이런 일들이 지나치면 문제고 이것을 추구하면 결국에 쾌락의 영, 유흥의 영이 들어와서 거기에만 빠지게 만들죠. 그러면 거기에다가 모든 인생의 목표를 두고 거기다가 그냥 시간만 되면은 유흥을 즐기러 가는 거죠. 돈 모아서 결국에 1년에 한 번씩 해외 여행 나가는 것이 인생의 낙이다 이렇게 사는 거죠. 뭐 1년에 봄이 되면 또 가을이 되면 등산 뭐 이렇게 해서 자연 만물을 즐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름철과 겨울철에는 또 어디 또 좋은 데 가서 펜션 잡아서 이렇게 또 뭐 삼겹살을 구워 먹는다 뭐 이런 인생의 낙을 육체의 즐거움을 위해서 사는 거죠. 그것이 다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인생이라는 것이 육체를 지녔기 때문에 먹는 재미도 있는 것이고 놀러 다니는 재미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재미를 결국에 우리가 업적으로 하게 되면 취미가 됩니다. 이제 나중에 이것을 업하듯이 직업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취미가 되는 거예요. 자기 직업 말고. 그래서 그 취미가 결국에 나중에는 예배도 잃어버리고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취미를 즐기기 위해서는 예배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시간을 드려야 될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사태까지 가는 거죠. 쉽게 말해서 놀러 갈 시간은 있으나 기도할 시간은 없는 거예요. 놀러 갈 시간은 있으나 기도할 시간은 없는 거예요. 이리 되면은 이제 이 귀신이 그를 사로잡기 시작한다. 그의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쾌락과 유흥의 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언제까지 놀 거냐? 얼마만큼 놀 거냐? 얼마만큼 놀면 이게 나쁜 거냐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이 결국에 제가 방금 말했다시피 두 가지 사태로 나가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첫째, 예배나 기도 생활보다 놀러 가고 유흥을 즐기고 쾌락을 즐기는 일에 돈을 더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시간을 더 많이 쓰고 거기에 뭐 더 많이 신경을 쓰고 있다. 이 문제인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단계를 넘어가서 이것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이런 상태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더 지나치게 되면 중독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즐거움을 어떻게 기쁨을 찾아가 보자 알코올 중독이 되는 것이고 이 즐거움이 게임으로 가면 게임 중독이 되는 것이고 도박 중독이 되고 마약 중독이 되어서 결국에 중독 증상으로 가는 거죠. 중독 증상은 완전히 귀신이 사로잡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쾌락과 유흥, 육체를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그것을 즐기고 놀고 즐기고 취미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혼과 육체죠. 저는 그 영혼육이 있다고 한다면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 영혼육이 주 예수님이 오시는 날 흠없고 점없게 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말했는데요. 사람을 영혼육으로 나눈다고 한다면 사람은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육은 땅의 흙으로부터 왔죠. 그때 두 가지가 이렇게 그 만날 때 혼이 생겨났어요. 근데 이 영이 온 몸을 지배하는 것이 온전한 건데 그러지 못하고 육에 먹는 거 제가 금시해 보니까 먹는 것이 이렇게
뭡니까?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금식을 해도 그렇게 먹는 거에 대해서 욕심이 이렇게 막 들지는 않더라고요. 금식을 해보니까 욕심이 들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제 먹어야 되겠다 생각하니까 먹을 욕심이 생겨요. 먹을 욕심이. 그래서 사람의 육체가 참 욕구가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욕구가 있구나. 그 욕구가 있는데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을 불순종해 버렸죠. 그래서 이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육체의 욕구를 영의 욕구보다 밑으로 내려놔 버린 거예요. 결국에 그것이 타락이고, 그래서 그 욕구가 어디에서 발동했느냐? 혼이 마귀의 말을 듣고 넘어간 거 아니에요. 혼이 생각, 감정, 의지가 저거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되겠네. 하나님이 저걸 나에게 꼽을쳐놨어? 그래가지고 혼이 생각, 감정, 의지가 육체를 따라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은 지금 상태로 보면 혼은 다 타락한 상태입니다. 가만두면 혼은 육체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육체를 복종시켜야 된다. 고린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복종케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내가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바울이 그런 것처럼 우리가 육체가 원하는 것을 다 해주면 안 돼요. 육체는 절제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타락해버렸고 타락한 상태에서 우리는 이미 태어나기 때문에. 그러나 이 타락이 전에 육체를 하나님 지을 때 육체가 나쁜 게 아니었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세계에 있어서 그 새로운 출발이죠. 영적인 존재가 아닌 물질의 세계에 인간이 속해 있으면서 여기에 있는데 이 육체가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마귀의 말을 따라서 감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소유가 되어버린 그런 상태가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육체가 마음껏 자기가 활동하도록, 육체는 결국에 먹는 거 좋아하는 거예요. 즐기는 거 좋아하고 나중에 이게 성의 탐욕까지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성의 탐욕으로까지 안 간다면은 취미생활이라는 빌미를 통해서 세상 음주 가무, 세상의 즐거움 낙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영을 위하지 아니하고 혼과 육체의 재미를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쾌락과 유흥의 영에 빠져가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과연 영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이 쾌락과 유흥의 죄는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하나님의 대원칙을 항상 생각하시면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원칙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균형을 잃어버리거나 중심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럼 결국 우리는 육체의 포로가 되어버리고, 육체는 마귀가 잡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속고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함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라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고 마는, 로마서 7장 18절 말씀 이하의 그 말씀처럼 우리가 되어버린다 그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통제하고 절제해야 되는데 육체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주면 안 된다. 물론 우리가 육체를 지녔기 때문에 하나님이 육체의 소욕을 완전히 끊어라 그렇게 말씀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가을이 되어서 단풍구경만 한번 가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이 지나쳐서 오직 놀러 다니는 것에 신경을 쓰고, 돈을 모으면 오직 놀러 가는 것에만 신경을 쓰고, 모든 신경이 그쪽으로 가버리면 문제가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돈 생기고 시간 나면 맛집 찾아서 다니고, 그것이 멀어도 멀지 아니하고 다니며 돈도 아깝지 않다 생각하는 사람은 상당히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지금 자기가 쾌락과 유흥의 영에 지금 지배당하고 있는지. 놀고 즐기는 것, 관광하고 노름하고 도박을 하고 화투하고 게임하고 춤추러 다니고 친구들과 어울려 수다 떨고 술 먹고 TV 시청하고 스마트폰 보고 오락하고 캠핑을 즐기고, 그 다음에 지나친 섹스나 또는 음주 가무나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결국에 육체의 소욕에 팔려버리는 사람이 되는데, 우리가 갈라디아 5장에도 공부했습니다마는 육체의 소욕은 결국에 이것은 열매들을 쭉 15가지의 열매들을 맺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여기서 더 나아가 취미생활을 하게 되는데 스포츠를 취미생활하는 사람은 정신없이 빠져요. 축구, 경마, 야구, 농구 뭐 이런 것에 빠지게 되면은 그 사람의 연예인의 모든 이런 운동선수의 이름과 그들의 모든 학력 또는 그의 취미생활까지 다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연예인들의 과거와 현재를 다 조사해서 그 사람이 뭘 어떻게 하는지를,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무슨 그 사람이 찍힌 사진이랄지 영상이랄지 모든 것들을 저장하는 걸 취미생활이야. 이게 취미생활. 이거 뭐예요? 저는 근본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하나님 있으면 절대 거기에 가지 않게 돼 있어요. 내년에 제가 얘기하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영이 살아 있으면 영의 간절한 열망이 있습니다. 그 영의 열망은 세상 것 추구하는 것과 반대이기 때문에 이 영의 열망이 그걸 제재를 시켜요. 그러지 그것을 계속 추구하게 만들지 않아요. 왜? 땅의 것, 물질적인 것, 한시적인 것은 이것은 소용없다라는 것을 내 내면의 영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적절한 내 영의 통제 장치가 작동이 되기 시작하는데 그 작동을 멈춰버리면 결국에 유흥과 쾌락의 영이 들어와서 그 영을 사로잡아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즐거운 거예요. 교회는 왜 다니냐? 교회 다니지 않으면 지옥 갈 것 같고 교회 다니는 것이 아무래도 더 나을 것 같아서 그래서 교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뒷전이고 영적 생활과 주일 성수하는 것은 액세서리처럼 여겨지며 오직 자기가 즐거워하는 먹고 놀고 즐기고 취미생활하는 것에 자신의 모든 시간과 돈을 들이고 있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의 원인을 찾아가면 결국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영이 어떤 것이 작동한 적이 없어요. 영의 욕구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영이 있다는 것도 모르죠. 영이 있다는 것을 좀 더 확대하면 천국과 지옥과 천국의 상과 천국의 영광이 있다는 걸 모르는 거죠. 천국의 일들이 오늘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는 그 통로가 무엇인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냥 보이는 것만을 추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 때문에 그 빈 공간에 뭔가를 채워야 만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것으로 채우는 겁니다. 술로 채우든 노름으로 채우든 뭘로 채우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울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으로 그걸 채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걸로 우리가 채워야, 이걸로 채우지 않으면 욕구는 끝이 없습니다. 여행 다녀보세요. 계속 여행 나가게 돼 있습니다. 안 나가면 근질근질해서 살 수가 없어요. 물론 여행을 다 나쁘다고 말할 수 없으나 내가 1년이나 평생에 내가 그 회갑으로 우리 아들 딸이 어머니 아버지 유럽에 3박 4일 좀 일주일 놀러 갔다 그럴 수는 있겠어요. 그러나 매년마다 안 나가면 근질근질하다. 이 사람은 지금 세상에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결국 육체는 눈에 보이는 건데 이 눈에 보이는 즐거움을 빠져 있는 거죠. 입에 즐거움이 빠져 있는 사람은 계속 먹거리만 찾는 거예요. 맛집만 찾아다니는 겁니다. 멀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것을 개 모임의 원칙으로 삼고 우리 먹는 모임에 한 달에 한 번씩 하자. 우리 이제 은퇴도 다 했고 뭐 할 일 없잖아. 부부끼리 우리가 먹는 모임에 가자. 자 오늘은 평택이다. 오늘은 저 기흥이다. 이런 식으로 맨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영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죠. 영의 세계가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이죠.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빨리 알아차려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부터 제가 그래서 두 가지가 제 삶에 어쩌면은 좀 안타깝고 좀 부족하다 느끼는 것은 회개 못한 거, 철저히 회개 못한 거. 두 번째 영이란 게 뭔지를 가르치지 못한 거. 이 두 가지가 제게 마음에 걸려. 내년에는 영에 대해서 제가 할 거예요. 내년에 영에 대해서 평생 이 영이 강력해지게 되면 엄청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이 안 가졌구나. 그러니까 육의 세계만이 진짜인 줄 알고 육의 세계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것은요 잠깐이고 보이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되고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것을 향하여 달려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닫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아, 영의 세계가 있다. 우리가 죽으면 영원히 펼쳐질 지금 우리가 그걸 준비할 시기다. 이것이 너무나 시간이 지금 귀중하고 아깝다. 이 시간을 지금 어디다 들여야 될지 모른다라는 깨우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도 깨우치지 못하니까 하나님 만들으신 그 법칙이 안식일법이에요. 자, 출애굽기 20장을 볼까요?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까지. 이게 깨우치 영과 육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그 법이에요. 법. 이걸 통해서 자신의 영혼이 있다는 걸 알라. 영혼을 위한 삶을 살라. 이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도 안식일을 지키라 그러면은 그날 뭐 일 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요. 그게 아니에요. 자, 8절부터 11절 우선 읽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갱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안식일을 여기 첫째는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에 우리가 지금 그 뿅 갔거든요. 근데 원문은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이 없어요. 원문은 그렇지 않아요. 8절이 원문대로 읽으면은 안식일의 날을 반드시 기억하라. 그것을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그것을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반드시 안식일을 기억하라. 기억하라는 게 중요해요. 기억하라. 그럼 왜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라고 했는가? 출애굽기하고 신명기하고는 틀립니다.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안식일을 기억해야 될 이유가 나오고 신명기에도 안식일을 기억해야 될 이유가 나옵니다.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날을 기억하기 하나님께서 이걸 기억하라고 하기 때문에 그걸 기억하기 위해서 모든 일을 중단하는 거예요. 일하지 말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일 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 하기 위해서 다른 것을 중지하지 않으면 그게 안 되니까. 그게 안 되니까. 이것을 중지하고 너는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기억하라는 건 출애굽기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11절이에요. 이는 왜냐하면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들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었고 일곱째 날에 그만두었기 때문이라. 쉬었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그 일을 그쳤다는 거예요. 그쳤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였다. 그리고 그가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이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이심을 기억하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호와가 모든 것을 다 만드신 창조주시다. 네, 창조의 하나님이시다. 너는 피조물인 것을 기억하라 이거예요. 너는 피조물인 것을 기억하라. 네가 진짜가 아니고 네가 전체가 아니고 네가 온전하지 않으며 너는 하나님이 아니면 온전하지 않는다 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명기 보세요. 신명기 5장을 열어볼까요? 신명기는 그 목적이 달라요. 안식일을 기억해야 될 목적이 달라요. 신명기 5장 15절 왜 기억하라고 했는가요? 왜 기억하라고 했는가요? 왜 기억하라고 했는가? 시작.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으로 편팔과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여기는 하나님이 하늘들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지었다고 해서 짓고 그쳤다고 해서 그것을 지키라는 것이 아니고
여기는 네가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출한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라. 이건 여호와가 구원자인 걸 기억하라. 아까는 여호와가 창조주인 것을 기억하라. 두 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 우리는 지금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한다면은 이 두 가지를 다 경험하게 이제 했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예수님이 구원자이신데 구원자이신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창조자, 이 모든 창조물은 다 하나님이 지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숭배하면 안 돼요. 이것은 피조물이고 이것을 숭배하면 안 돼요. 오직 이 만물을 지으신 분은 창조자 하나님, 하나님만 신이다라는 걸 기억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된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념해야 되고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엿새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지만 하루는 구별해가지고 창조주가 이 피조물에 대해서 너희들 좋다고 따라다니지 말고 이 피조물은 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나온 것뿐이고 이건 실상이 아니야. 진짜가 있는 것이니까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주실 그 복을 기대하고 가야 되고 너가 구출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너의 죄를 위해서 죽었으니까 그분을 찬양해야 되지 않겠냐. 그분께 너의 소원을 그 영적인 세계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고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죠. 너의 영이 있다는 것을 네가 기억하려면 그때 하나님 말씀을 먹여야 되지 않겠느냐. 세상 음식 먹는 거 그만 보고 눈으로 먹는 거 입으로 먹는 것은 엿새 동안 하시고 하루는 영의 양식을 위해서 내 영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영의 입이 하나님 말씀을 먹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죠. 만약 이걸 어기게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람에서 영영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성수가 안 되면 이 사람의 신앙은 멀어져 갔다고 보시면 돼요. 천국에서 멀어져 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밖에 들을 수 없는 현재 상황이지만 목숨 걸고 드려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처음에 그렇게 만들었다니까요. 일주일에 한 번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갈 수밖에 없어요. 육을 위하여서만 살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정해주신 규칙 일주일에 하루는 창조주와 구원자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하여 모든 일을 중지하라. 모든 일을 중지하라. 저와 여러분은 주일 성수를 목숨처럼 지킬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일이 올 때까지 우리는 이 주일 성수를 해야 돼요. 이것이 안 되면 우리의 모든 영적인 패턴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원칙이에요. 율법은 원리고 원칙인데 그것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런데 오늘날도요. 이 율법은 모형이고 그림자잖아요. 실체가 이리 움직이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이 그림자는 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고요. 에? 나는 이리 가고 싶다 그래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림자예요. 율법은 모형과 그림자라고 히브리서 얘기했잖아요. 실체가 이거예요. 실제 이리 가면 이리 가야 돼요. 예수님 이리 가면 이리 가야죠. 그런데 지금도 요일이 중에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안식교 또는 뭐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이 이리 갔다니까요. 예수님이 이리 갔어요. 그러면 그림자는 어떻게 해요? 그래 가야죠. 무슨 소리예요 지금. 그런데도 이 문구에 매여 있어서 안식일날 일하지 말라의 문구에 매여 있어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 목적을 알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주일날 와서 나 주일 예배 드렸다 근데 와서 처음부터까지 졸고 자빠졌다가 미안합니다만은 지금 교회에 최소한 몇 퍼센트는 내가 말하기는 곤란한데 남자들의 몇 퍼센트는 다 졸고 가고 있어요. 교회 나와서 주일날 졸고 간다니까요. 예배 안 드린다니까요. 내 생명처럼 귀중한 이 생각을 안 한다니까요. 이것이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존재하는 날인지를 모른다니까요. 교양생활 하는 거예요. 그냥 신앙생활,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참 저는 감사한 것은 저희 집사람이 늘 얘기하는데 큰 소리 좀 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큰 소리 안 하면요. 졸음 귀신이 와가지고 다 졸게 하는 거예요. 제가 한 번씩 팍팍 터뜨려야 사람이 번쩍 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교회 나오는 사람은 조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몇 번 조는 사람을 봤는데 조는 사람 반드시 떠났어요. 제가 한 번도 조는 사람 얘기해 본 적 없지만 저는 다 보고 있잖아요. 매주마다. 우리가 너무 피곤해서 토요일날 일 많이 해서
한 번씩은 졸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매주마다 조는 거예요. 제가 보고 있죠. 다 얘기는 안 해요. 저는 뭐 구체적으로 한 번도 얘기해본 적은 없지만 다 내가 몇 년 안에 다 떠나요.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생명인지 모르니까, 이 말씀을 기대하지 않으니까. 제가 토요일 날 문자를 보내잖아요. 말씀에 기대가 된다. 나도 목회자고 나도 내가 목사로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지만 내일 내가 기대가 된다. 할렐루야.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올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소원은 만큼 채워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소원하는 게 없는데 아무리 목사가 기대고 말해도 졸고 자빠졌으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칙, 우리는 내 생명처럼 이걸 여기지 않으면 내 영을 위해서 살 시간이 없구나. 내 육체만을 위해서 살아서 망하게 되는구나. 결국에 귀신에게 팔려서 쾌락의 영에, 유흥의 영에 빠져서 내가 망가지는구나. 나는 그러면 영원한 것을 사모하지 못하면 천국에 가면은 개털 모자 갈 수도 없겠지만 천국에 가서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데 영원히 내가 누릴 그 집이 있고 내가 영원히 누릴 그 면류관이 있는데, 이것을 여기에서만 준비할 수 있는데 이 시간을 너무나 세상의 허영과 세상의 즐거움을 향하여 가고 있는 사람이 많다. 그래서요, 시편 기자는 오늘 시편 90편을 볼까요? 야야야, 그렇게 살지 마라. 응?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인생 내가 다 살아보고 다 이렇게 해봤는데 결국에 이게 아니더라. 여러분, 시편 90편은 몇 살 때 누가 지은 거냐면 모세가 지은 거예요. 120살까지 살은. 네. 80살 때는 아직 하나님께 부름받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10절 보세요. 10절, 시편 90편 10절.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플 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80세는 아직 시작도 안 했거든요. 하늘나라를 위해서. 그죠? 하나님의 일을 시작도 안 했어요. 80세까지는. 그런데 신속히 가더라. 의미 없는 삶으로 신속히 가더라.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 것만 영원히 남아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 영원히 남아.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가운데 천국에 존재하는 단 하나가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영의 공간과 육의 공간에 같이 존재하는, 영의 뭔지를 알게 하려고 육의 공간에 집어넣어 준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깨달아야 돼. 그렇구나. 하나님은 없이 하나님을 위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육체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세가 40세 동안, 그 다음에 80세 동안 그가 살았던 모든 것들은 양친다고 해서 하늘나라에 뭘 주겠습니까? 뭘 받겠습니까? 그는 고백합니다. 4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와 같고 밤의 한순간 같을 것임인데 주께서 그들을 다 홍수처럼 쓸어가 버린다면 잠깐 자는 것 같고 아침에 돋눈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지만 저녁이 되면 시들어서 마르듯이 인생이란 것은 속히 지나간다.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내 영을 위해서 구하라 이거잖아요. 네? 내 영을 위해서 살라 그러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 육신 여행 다녀도요 속히 지나갈 거예요. 금방 지나가. 인생은 허무한 것입니다. 허무한 것이에요. 자, 야고보서 말씀 하나 더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없고 영이 없고 영원한 것이 없다면 인생은 허무한 거예요. 육체 그렇게 즐겁게 살고 그렇게 많이 잘 먹고 살아도 결국에 7, 80 되면 죽는다니까요. 야고보서 4장 13절로 14절 13절로 14절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무며 장사하며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무엇을 육을 위해서 일평생 이걸 노는 것 즐기는 걸 위해 살 것이냐? 이 짧은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내게 주어진 사명, 내 영혼을 장만하는 내 영을 위해서
하늘에서 살 걸 장만한 시간으로 잡을 거냐,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유흥과 쾌락에 그것을 즐기지 말고 영혼을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을 삼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천국을 준비하는 삶으로 준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은 금방 날아가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했어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로 25절, 25절을 위해서 24절부터, 24절은 이사야 40장 8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24절부터 25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25절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세세토록 시대들의 시대들까지 계속 있을 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이다. 주의 말씀뿐이다. 천국에서도 이 말씀은 존재해요. 이 세상에서 누가 썼잖아요. 베드로가 쓰고 뭐 말라기가 썼지만 이 천국에 가면 그대로 이게 있다니까.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그랬어요. 이 천국의 법을 이 땅에 실현할 수 있는 놀라운 법이 하나님 말씀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원리와 원칙들을 딱 들었을 때 마음에 새겨야 돼요. 아, 근데 이리 살지 않으면 나는 육체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어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어 살겠구나. 우리는 천국과 지옥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같이 붙어있을 거냐 하나님과 떨어질 거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영원히 붙어있을 거냐 영원히 떨어질 거냐. 하나님과 영원히 떨어지는 것이 곧 마귀의 삶이에요. 그 불못이고 무적행이고. 하나님과 영원히 떨어지는 것. 하나님께 계속 붙는 삶이 돼야 되는데 영원히 떨어지는 것은 육체의 유혹을 지금도 귀신을 집어넣어서 유혹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유혹에서부터 절제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엿새 동안에 힘써 하나 안 하라 하는 게 아니에요. 한 번씩 할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을 내가 헌금 드리는 시간보다 세상에 즐기는 시간을 더 많이 드리고 내가 하나님께 드릴 예배 시간을 빼먹고 거기에 취미생활에 빠져가지고 이러면 큰일 난다 그 말이에요. 벌써 이 생각이 틀렸으니까. 그래서 그걸 깨닫지 못하면 회개하셔야 돼요. 주여 내가 쾌락과 유흥의 죄를 너무 추구했습니다. 나도 알지 모르게 여기에 빠졌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원칙이 있는데 영을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이 시간을 투자하지 않으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는데 내가 그러지 못했습니다. 내가 말씀 보고 기도하는 시간보다 다른 것에 더 텔레비 보고 게임 즐기는 게 더 즐겼다 한다면 틀림없이 지옥 갈 거예요. 나중에 죽으면 틀림없이 지옥 갈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의 중심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는 거죠. 항상 우리는 깨어 있어서 주의 말씀을 받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데서 소중히 여기며 이것을 중심으로 다른 것도 펼쳐나가게 되는 다른 것도 조금씩 즐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왜 교회를 다니는지 왜 우리가 주의를 지켜야 되는지 모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쾌락과 유흥의 죄를 쫓아가다가는 마귀와 함께 영원히 살 수밖에 없음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살기 위하여 준비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